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무진의 성도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지 수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멋짐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멋진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대에서 너무 멋져서 닮고 싶은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과정이 멋지고 그 부로 인하여 한 생명을 살리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권력을 얻어도 멋지게, 명예를 얻어도 멋지게, 진정으로 닮고 싶은 멋진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도 외면하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행할 수 있는 멋진 무진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아침에 결심했던 약속을 저녁이면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멋짐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운동선수들은 슬럼프가 오면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지 이 시간 생각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기본이고, 예배가 기본이고, 말씀이 기본이고, 찬양이 기본인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12분의 장로님, 55분의 권사님, 15분의 안수집사님, 74분의 집사님,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미래 세대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흥얼거리시며 청소하시는 장로님, 새벽을 지키시는 권사님, 주님이 그리워 조용히 예배당을 찾아 기도하시는 집사님, 오후 예배를 위해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찬양하시는 집사님, 양손을 벌려 찬양하는 아들, 이 모두가 너무너무 멋집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께 멋짐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였으니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 모두 멋짐을, 예수 믿는 멋짐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진정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셨던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께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불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멋지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에 어떤 신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너 죽는 꼴은 내가 볼 수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습니까? 이 못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172쪽,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 다음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날씨는 더워지고 또 코로나는 끝나고 휴가철은 앞두고 이래서 휴가 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여행이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박종렬 집사님, 김재호 집사님 얘기 들으면 패키지 여행은 대세가 아니고 가족 단위 여행이 대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여행하다 보면 잘못하면 의가 상하기 쉽답니다. 여행지에서 싸우고 다시는 안 간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가깝기 위해서 갔는데 가족끼리 더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그렇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죠. 그래서 가족 간에 조심해야 될 것, 여행 가면 조심해야 될 게 10계명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답니다. 부모가 조심해야 될 게. 아직 멀었냐? 언제 출발하냐? 아직 멀었냐? 새벽에 부모들 일어나가지고 6시부터 준비하고 아직 멀었냐? 빨리 봐야지, 빨리 가야지 막 이런. 음식이 달아야, 음식이 짜야, 겨우 이거 보러 왔다냐? 이런 거. 호텔에 아침 조식 같은 거 먹으면서 부모들이 대부분 이런다. 이것이 다다냐? 다 돈 아깝다야. 이 돈이면 집에서 해먹는 것이 낫겠다야. 무심코 하는 말들 때문에 가족 여행이 힘들어지고 자녀들은 상처받고 이런답니다. 무슨 맛으로 먹냐? 이것 한국 돈으로 얼마다냐? 물이 제일 맛있다. 물이 제일 맛있다야. 부모들이 절대 자녀들한테 해서는 안 될 말 10가지라고 여기 어때라고 하는 그 앱에 나온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금결합니다. 함께 부모들끼리 가셨으면 내가 이런 말 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식들이 부모님께 해야 되지 않을 말 10가지도 있었습니다. 가족 간에 가면 내가 어떤 위치에서는 부모일 수도 있고 어떤 위치에서는 자녀일 수도 있잖아요.
자식들의 금기어입니다. 자식들의 금기어. 똑같은 거 부모님이 똑같은 거 물어본다고 짜증내지 않기. 사진 다시 찍어줘. 이 말을 자식들이 해서는 안 된답니다. 찍은 거 보고 여기가 빠졌잖아요. 저기가 나오게 찍어주란께 막 그러고 부모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시간 이상 외출하지 않기. 어머님 여기 좀 잠깐 계세요.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이러면 손자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 하지 않기. 같이 여행 갔는데 자식들은 휴대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나오면 음식 찍고 먹어야 돼요. 음식 기다렸다가 음식 다 찍은 다음 먹기, 이게 안 된답니다. 부모들에게, 힘든 부모들에게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좋은 데 볼 수 있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속이 상했다 할지라도 다시는 절대 엄마랑 여행 안 와. 이런 말 하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알아듣기 힘든 줄임말, 약어들 많잖아요. 줄임말. 자기들끼리 쓰는 말 써서는 안 된답니다. 그럼 부모들이 소외받고요. 마지막으로 엄마는 몰라도 돼.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런 말에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면 부모가 다시는 안 간답니다. 가족이어도 서로 할 말이 있고 조심해야 될 말, 금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의 규칙을 보니까 말을 그런데 안 하면 서로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싸우게 되기 때문에 그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정확히 하는 거. 배가 고프면 따라 배가 고프다, 힘들다, 배 아프다, 맛이 없다. 정확한 표시를 해줘야 어머님이 이걸 안 좋아하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생각을 서로 하셔야 됩니다. 집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에서 고맙다. 음식이 맞지 않지만 새로운 음식 먹어서 고맙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들. 가족 여행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고 새로운 체험을 하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들이 나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힘들 때 가족 간의 의가 상하지 않는답니다. 이번 여름에 꼭 기억하고 복된 여행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행 갔다 와서 제가 얼굴이 안 보이면 우리 부목사님한테 저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와? 그러면 글쎄요. 가족 여행 갔다 오든 막 교회 안 나오네요. 이런 소리 들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가족여행 갔다 와서 못하나 사완대요 이래야 되는데 가족여행 갔다 온 후로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관리를 더워지니까 잘 해야 서로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불평을 이길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이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불의 혀 같은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을 오순절날 받았다. 사도행전 2장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어떤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순자가 열순자입니다. 50일째라는 말이 오순입니다.
어떤 날로부터냐면 6월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이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50일째 되는 날을 펜테코스트라고 쓰는데 이것도 50일이라는 의미입니다. 50일째라는 의미입니다. 오순절 날에는 성경에서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리나 밀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보리나 밀 수확하는 절기. 우리로에게 맥추절, 성경에서 77절이라고 했는데 77절도 오순절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순절을 뜻하는 그리스도 말인데 본래 유대인들이 밀 수확, 보리 수확을 해서 핵곡식으로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 오순절 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이 십계명을 받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누가. 이 누가는 십계명 받은 사건과 성령을 받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같이 병행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신학이에요. 다른 날도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가? 이건 누가가 구약의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신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날이 이 같은 날이다. 이걸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신학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인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십계명을 받은 사건과 성령 충만을 받은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말씀을 받은 사건이다. 이걸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받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의 핵심은 말함입니다. 말하게 하심. 하나님에서 받은 혀를 가지고 무언가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받기 전에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입을 봉하고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는 문을 열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하기 시작함으로 어떤 게 세워졌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곧 약속 있는 말씀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음으로 이 땅에 신앙인들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굳은 혀가 풀려서 담대하게 세상과 소통하게 하신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헐어서 자기 몸을 허심으로 세상과 화해하게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령은 초대교인들에게 매일매일 활력을 주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용기 있게 핍박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삶의 원동력이
성령 충만함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특징은 첫째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교통하는 분입니다. 교통하신. 교통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한다는. 이것이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마지막 세상에 파송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목사님의 그 축도의 원형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나중에 파송을 하면서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주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십자가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성령의 속성, 성령의 엑기스는 교통하심이다. 교통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심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교통하심, 그분의 가장 큰 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통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소드는 막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막힘이 없는 상태. 영어 성경은 이를 펠로우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사귀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사귀시는 분입니다.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사귀어 막힘이 없는 관계를 창조하신 분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 세상 만물과 연결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을 이 시간 사모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과 보라하고 이웃과 보라하고 막힌 장벽이 높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사귀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제자들과 요한복음 14장에 이별하시면서 내가 떠나지만 나를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닉네임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말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14장 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우리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소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헤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이 말은 옆에 나란히 이라고 하는 전치사 파라와 부르다를 뜻하는 칼레인 동사가 합쳐진 파라칼레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옆에서 부르다. 이 동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흔히 법정에서 변호인을 뜻합니다. 조력자를 뜻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나를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하고 힘이 되어 주신 분이 보혜사 곧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나라 말로는 상담자, 카운셀러, 위로자, 돕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보혜사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응답이 없어도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쁨의 원동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헌물해 주신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젊은 예비 수도사가 있었답니다. 중세시대 때 봉쇄 수도는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옵니다. 그걸 봉쇄 수도원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봉쇄 수도원을 가끔 견학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면 죽어야 나오고 죽어서도 못 나옵니다. 그 수도원 안에 묘지, 그 공동 묘지에 안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성 까타리나 그 수도원에 혹시 들어가 보면 그 지하에 가보면 수천 구의 그 소위 해골, 머리 해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수도사들입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묻히고 그 머리뼈만 이렇게 쌓여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도원 중에 임무 중에 하나는 첫째가 노동이고 두 번째가 기도하는 일이고 세 번째가 성경을 읽거나 필사하는 일이 하루 일과입니다. 이 선임 수도사를 필사하는 일을 이 신임 수도사가 맡게 되었답니다. 근데 수세기 걸쳐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계속 필사를 하는 것이죠. 원문과 필사를 하면 좋은데 전임자가 쓴 그 필사 성경에 다시 필사를 하기 때문에 그 예비 수도사가 곧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임 수도사가 필사해서 다시 오역을 하면, 곧 필사하면서 틀리면 잘못 베끼면 또 그 후세에서도 잘못 베끼게 돼서 원본과 맞지 않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에게 원본 성경을 한번 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현재 필사본과 진위를 원본과 대조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원장께 했지만 그 원장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도 그것을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내가 직접 해보겠다고, 내가 직접 지금 필사한 이 원고를 가지고 원본과 대조해 보겠다고 말했답니다. 아침 일찍 수도원장은 원본이 소장되어 있는 아주 깊은 지하 창고에 내려갔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어도 이 수도원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수도사는 걱정이 되어서 불길한 생각에 계단을 내려가서 원본 보관소 문을 열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수도원장이 머리에 찍으며 울고 있었답니다. 젊은 수도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늙은 수도원장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원본에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법이 절대로 없었어. 원본에는 축하하고 결혼하고 기념하라고 써져 있었어. 이러면서 벽을 치고 있었답니다.
우리에게는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원본에 보면 셀리베트라고 한 말이 있어요. 셀리베트. 이게 독신이란 말입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본에는 사본에는 셀리베트인데 원본에는 셀리브레이트라고 되어 있다. 결혼하라는 말입니다. 축하하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셀리브레이트를 셀리베트 결혼하지 말라고 필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오독하면 곧 정반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삶 중에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심각함, 우울로 번역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웃음이라는 단어를 근엄함으로 틀리게 해석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동을 무덤덤으로 행복을 소유로 옮겨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기쁨과 감사인데 소유하고 내 욕망을 채운 곳으로 잘못 필사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기쁨이 없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머리만 작동할 뿐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종교의 본질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움과 경이로움, 감탄, 기쁨, 찬양, 이것을 죽이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작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꽃한송이를 보고도 믿음의 교우들을 보고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것을 보도 감탄하지 못합니다. 영혼의 세변이 말라버린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부의 기준, 잘 살고 못 사느냐의 기준은 물질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희락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아침에 잠에서 깨면 하는 일이 춤추는 일이라고 그래요. 노래를 부르는 일이랍니다.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우울증에 걸리면 부족의 치료사가 찾아가서 4가지를 묻는다고 해요. 4가지를. 아주 일리 있는 질문으로 제가 느껴져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처럼 어디가 아픕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픕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배가 아픕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마지막으로 노래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다. 마지막으로 노래한 적이 언제입니까?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춤춘 적이 언제입니까? 셋째,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와 얘기한 적이 언제입니까? 넷째,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때가,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기도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 4가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이 4가지를 한 적이 오래됐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치료사는 이 4가지를 하지 않았다면 하루빨리 이 4가지 일을 시작해야 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방한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노래를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지난 주일이죠. 찬송가 우리가 불렀잖아요. 영혼이 빠진 찬송가를 우리가 열심히 불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춤춘 적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자기의 얘기를 다른 사람 앞에 털어놓은 적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은 언제입니까? 이것이 오래전이라고 한다면,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은 목마른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잔치를 여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곳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과 대화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춤을 추지 않고 영적으로 목이 말라 있다면 충만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물을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춤을 추고 하나님과 만나고 스스로 홀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목마른 세상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기쁨을 전하는,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문유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